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버린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것들을 적용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다 같이 제목을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린 순종. 자기 영혼을 버린 순종.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쁘고 잘생기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주로 용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주로 용서를 하십니까?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 보이는 것이나 외모나 잘 가꾸는 것, 그것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젊은이들 사이뿐만 아니라 제법 많이 통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 청년부도 밸런스 게임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에도 외모와 관련된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볼까요? 월급 50만 원의 무명 발레리나 송강을 선택할 것이냐, 월급 5천만 원에 성공한 커피집 사장 최준을 선택할 것이냐. 답하라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시고 남편을 취하신 자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선택하고 시험 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최준도 못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최준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자매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밸런스 게임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가치도 외모 못지않게, 반대로 외모와 같은 것이 경제적인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서 선택하는 재미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장 잘생긴 예수님의 이미지를 찾아보니 대체로 이런 얼굴이 나옵니다. 예. 이런 반응이에요. 이 정도 예수님이면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익숙하죠.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체로 저 정도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고통을 다 감당하신 일그러지고 망가진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나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다시 살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저렇게 달리셔서 일그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게임 같은 걸로 예수님의 얼굴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대조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했는지 설교를 들으시는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한 분 한 분씩 선택해서 성령의 순서대로 왔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작성한 이사야서 본문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는 못했으나 차후에 언젠가 오게 될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전한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잠시 정해본 겁니다. 자, 순종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둔다라면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종. 자,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차후에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거나 통독하실 일이 있으면 종이라는 이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종에 대한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후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종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따가 이사야 53장을 조금 읽어보기도 할 텐데 이 이사야 53장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이나 한 단어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전후 앞뒤 맥락에 초점을 둬서 잘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을 잘 요약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장에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을 아주 잘 요약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죠. 요약을 해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약은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고 받들어 높이 들려질 거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게 한 가지 요약입니다. 이 글만 읽어보면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고난의 종이라고 했는데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지금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고 받들여 높여 들려지면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이 요약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면 그렇게 추앙받고 찬양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구나라고 요약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3장과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요약되지 않고 다른 요약본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모양과 모습이 많이 상하여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나라들도 놀라며 심지어 왕들은 입을 틀어 막게 될 것이다. 왕들은 입틀막.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이고 이미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뭐예요? 많이 상해 있어서. 방금 전에 요약해놨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혹시라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다면 위대한 왕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고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로 볼 때 이 종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둘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올 것이냐 아니면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한 것 투성이의 메시아로 올 것이냐. 둘 중에 어느 모습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마치 밸런스 게임처럼 잘생기고 멋진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기에 흠모할 것 없는 상처뿐인 고난의 종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메시아의 역할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메시아는 구원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구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직시할 때 나에게 필요한 구원과 그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를 원하겠구나. 예.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는 위대한 메시아를 원하고 누구에게는 보기에 흠모할 것 없이 상처뿐인 종의 모습의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갈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원을 갈망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은 나를 여기서 꺼내줄 만한 구원자를 구하겠죠. 난 지금 너무 아파. 그럼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자로서의 구원자를 원하겠죠. 그렇겠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할 때 그에 맞는 메시아를 구하면서 기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과 그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인간 영혼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여진 메시아를 제대로 열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힘이 없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그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혹독한 고통의 상황에서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영웅이어야 돼요. 이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왕 같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장군 또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옛날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했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온갖 망국들이 왕들로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존재여야 해요. 자신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는 그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아주 볼품이 없는 초라함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3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희한하게도 과거형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미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질고를 아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죠. 나의 아픔을 아니까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멸시를 당하고 귀한 것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너무 약해요. 우리를 꺼내서 구원해 줄 만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뭐예요? 멸시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 기준으로 할 때 몇백 년 전에 과거형으로 적어 놓았듯이 몇백 년 뒤에 예수님이 당할 일이 이렇게 예언된 거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억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반드시 다윗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해. 근데 너무 순해. 근데 너무 보잘것없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바벨론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메시아가 과연 필요할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높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유일한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맡겨주신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에 젖어서 살았으며 영혼은 병들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매우 아프고 쓰리지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래서 망했지라고 자신의 현실을 인식한다라면 이제부터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 바뀌겠죠.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설명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구나라는 인식이 있을 때 바라는 메시아상이 바뀌겠죠. 자,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냥 덮어두고 묵인하면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2차 대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차 대전 후에 프랑스라는 나라는 나치에 부역했던 많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처벌을 내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의 부역자들을 기소했습니다. 200만 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구수에 맞먹는 거예요. 그 중에 99만 명이 재판받았어요. 6,700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2만 6천여 명이 징역형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람들도 가혹한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이 가혹하다는 의견 앞에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 아세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라면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행했던 죄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프랑스 이야기예요? 독일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반복적인 이야기 있죠? 내가 오늘 눈을 질끈 감고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처벌과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 간혹가다 조금 찔릴 뿐이야. 그래도 눈 질끈 감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를 범해도 내 신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찔끈 감았을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찔림을 주시거나 어떤 이런 가혹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들을 쳐다보는 상태는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빨리 해방시키고 더 좋은 나라, 옛날 다윗의 전성기와 같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다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분명한 심판, 확실한 징계, 이걸 우리가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메시아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은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셨는데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이 그렇게 전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할까? 그 누가 이것을 알까? 이런 겁니다. 지금 저자가 저렇게 끌려가는 게 마땅히 형벌을 받을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 알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었던 순종의 관점에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큼 중요한 순종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죄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죄랑 죄인을 구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해결돼야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대해 보이는 왕이 아니라 남들이 추앙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보기에 흠모할 것 없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음과 고난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모습과 모양이 상하고 일그러져 있는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분이 왜 이렇게 일그러져야 했습니까? 죄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시면서 망가지고 일그러진 예수님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전한 예언이 다음과 같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일그러진 얼굴 뒷면에 만족해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면목이 있는 거죠. 아까 이사야 53장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장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요약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역시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기에 흠모할 것 없는 종으로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지만 결국에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53장 12절 말씀과 같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종이었으나 결국에는 위대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자기 영혼을 버린 순종 때문에요. 자, 오늘 설교 내용으로 볼 때는 많은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사실 메시아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여야 했다라는 것, 그것 이외에 설교의 주안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모습이 결코 위대한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배하는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위대한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천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상처투성이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십자가에서 드려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요?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냐. 그러니 그들은 정치적인 리더십,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모습 대신에 어떠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죽음 가운데로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 그러니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 이사야가 전한 예수님은 고난의 종, 자기의 영혼을 내던진 순종하는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경배받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가장 멋지신가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멋진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외쳤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멋있을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은 자기를 기꺼이 던지신, 망가지시고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그러니 아름다운 그 예수님,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그분이 예배받고 경배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 이전에
내가 과거에 죄에 갇혀서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신다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것과 상관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일그러진 예수님이, 상처뿐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